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6지파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복에 대한 선포는 없고 저주에 대한 12가지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인간은 너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불순종하기 쉬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셔서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교회 용어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은 기본적으로 지지하다, 또한 신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화답 차원에서 아멘이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적 표현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고 또 내 삶과 내 가정에 적용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갈급함의 반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사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에도 모임 시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짧은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됩니다.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요, 거기에 아멘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어느 경우에서도 내 비유에 맞춰서 골라 듣거나 가려 듣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부터 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의 내용들이 12가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죄들을 가만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중 앞에서 당당히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히 진행되는 그런 죄의 형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지만 않게 되면 우리가 사법적으로 어떤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만 띄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런 징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징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어떤 곳에 가면 이런 사인을 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워닝 혹은 노티스 사인이 크게 써 있고요. 그 옆에 비디오 카메라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이 지역은 24시간 내내 촬영되고 있습니다. 혹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문구에 경고 메시지가 있는 표지판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록 그 현장에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365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누가 짓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함과 미련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인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억압과 구속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선의 그 눈길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못살게 굴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보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그냥 못살게 하려고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죗값을 치르며 사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어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이 없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인 것 마냥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24시간 내내 36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승리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